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58페이지 이제 지수 보살이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이제 문수 보살이 해주시게 되죠. 네. 그때 문수 보살은 지수 보살에게 대답하였다. 불자여, 그대의 물음은 매우 훌륭합니다.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대는 매우 훌륭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10가지 질문이 중생을 위해서 지수보살이 물어준 거죠. 불자여, 만약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면 보살은 뛰어난 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구의 삼업을 그 삼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뛰어난 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보살로서 중생들이 84,000가지의 전도망상으로 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야 제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신구의 삼업을 벗어나야 아직 벗지 못한 자들을 제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도한다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끌려가면 제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보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경지는 이미 부처님 세계의 바른 가르침과 부처님 마음과 이미 일치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통단이 되어서 내가 삼매를 닦아서 나의 불성을 보고 나의 삼매를 나의 과거 전생의 이제 미혹의 그 업의 습을 녹이고 나면 그 부처님의 마음과 이제 가르침이 일치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통팔식의 묘기에 끄달려가고 동감하지 않죠. 동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가르친 최고의 깨달음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으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사물의 실상에 도달하여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갖추어 일체의 모든 사물에 자유자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신구의 내 몸과 몸이 좋아하는 게 있죠. 또 그래서 입으로 좋다고 나쁘다 발설하죠. 또 그 발설하게 되는 원인은 의식이 그걸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통팔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벗어난다는 거는 내가 그 통팔식이 단하여서 그 단하는 찰나에 쌍차 쌍조가 일어나서 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근데 그렇게 본 사람은 보살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불성을 봤기 때문에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혹한 중생 세계에 이제 끄달려 가지 않고 이제 스스로 최고의 깨달음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미혹한 사람을 저기 악한 사람이라고 버린다거나 제도 안 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를 이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사물의 실상에 도달하여 모든 물질의 실상은 사실은 비어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도 그 사람의 악행을 분별하고 분석하여서 들어가 보면 그 통팔식에 거친 그 업의 습에 의한 거지 그 사람도 자기 안에는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악인도 악행도 분석해서 보면 본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도 선을 갖춰 그 모든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모든 중생들이 중생의 작용을 미혹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 불성이 있음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그림자에 끄달려서 허당에 헛거에 끄달려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뿐인 거지 거기에 내가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으니까 자유자재하다. 불자여 보살이 청정하여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성취하며 모든 것에 뛰어난 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업에 내가 이제 그걸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해 주죠. 즉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용과 고난을 버리고 인연이 공함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 자식의 연이 있죠. 근데 그것도 분석해서 보면 공하다는 거예요. 잠시 인연이 만나서 화합을 한 거죠. 내 자식이 있다나 내가 남편과 어떠한 인연으로 화합으로 인하여서 이세가 태어나고 그것도 분별히 따져보면 그 자식은 또 다른 어떤 성품을 나의 몸을 빌렸지만 그 자녀의 성품이나 객체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여 보면 공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거기에 집착이 없죠. 부모 자식 간의 혈연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온갖 고난을 버리고 인연이 공함을 체득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양친께서 커다란 안심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부모가 안심하게 내가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자와 권속이 모였을 때는 원수든 아니든 모두 평등하게 대하며 애욕의 탐착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고 처자라고 이성적으로 집착하고 나의 자녀니까 너희는 나의 배를 빌려서 나의 뼈와 살을 갈아서 너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강압적인 어떤 그렇게 뭐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착을 떠나야 된다. 탐심과 집착.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들이대면 자식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욕망을 만났을 때도 탐욕과 미욕을 버리고 덕을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가지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해요. 오욕락.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보고 안입이 설신 육신이 편안하면 눕고 싶고 이렇게 그 5가지의 락을 추구한다는 걸 중생세계는. 그래서 그 5가지 욕망을 만났을 때도 탐욕과 미욕을 버리고 덕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탐하지 말라는 거죠. 음악이나 춤을 감상할 때는 최고의 진리에 접한 기쁨을 얻어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중생세계의 여러 가지 음악에 그렇게 내가 흔들려서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미혹에 탐착을 버려라. 그리고 침실에 있을 때는 애욕을 떠나서 맑은 문제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침실에 남녀가 있더라도 어떤 그 애욕에 대한 탐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봤을 때는 누구든지 좋은 옷을 입어보고자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가 이 살덩어리를 가릴 수 있으면 되지. 내가 또 내 마음에 그 불성을 만나면 성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것에 집착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막 비싸고 고급 옷에 그런 것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요.
불성을 만나면. 그리고 과거에 불성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의복에 뭐 이런 거 값비싼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영혼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깊은 진리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가져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력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불성을 만나서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에 지혜 방편이 발현되면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 어딘가에게 더 열악한 환경에 보시를 하게 되죠. 기꺼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줘도 돈 주고 줘도 하라 해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렸을 때는 불법이 높은 곳에 오른다는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높은 탑이나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내가 부처님의 지혜의 가장 큰 높은 경지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올라야 된다. 또 그렇게 봐야 된다. 타인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에 말하는 거죠.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깨달음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회에 들었을 때는 모든 천만억 부처님의 법회다. 그래서 내가 그 법회가 내가 환희롭고 감사하고 늘 마음을 크게 바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회가 되도록 내가 마음을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또 재난을 만났을 때는 자유자재에게 마음을 작용하여 그 재난이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난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도 내가 재난을 당하면 재산이 손실이 된 거죠. 그럴 때에도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부처님이 다 가져가셨다.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 버리니까 날 비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불법에 비유해서. 근데 그러면 내가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살이 신심을 일으켜 집을 버릴 때에는 일체의 세상 일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속가 삶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될 때, 속가 집을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할 때 세상 일에 이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세상 일은 세상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죠. 내 분별에. 내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분별 망상을 끊는 거지 세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출가를 한번 해보라 하면 세상을 단절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두려움을 갖고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출가해서 일단은 내가 도를 이루고 나서 어차피 일체 중생을 접해야 돼요. 세상 만사를 접해야 되는데 단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혹함을 이끌어 준다는 거지 이 세상을 뭐 죽음처럼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시 나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나의 불성을 깨닫고는 내가 미혹으로 살았던 세상을 구하겠다고 다시 미혹으로 뛰어드는 공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가를 좀 해봐라 권하면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뭐 죽음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미혹했던 삶을 세상 사람들을 내가 뛰어난 공부를 해서 깨닫고 그들을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사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가 다시 뛰어드는 거죠. 그게 우리 부처님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일단은 집착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만사야 내가 어디 뭐 옛날에 어디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뭘 마시는 걸 했고 어디 가면 꽃밭이 아름답고 어디 가면 어디 뭐 이제 유흥가에 어디 현란한 그런 데 가서 즐거웠던 게 있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속가 생활을 끊으라는 거죠. 그 분별했던 그 작용을. 그래서 승방에 있을 때는 모든 출가자가 서로 화합하여 마음의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일단 이제 출가를 해서 승이라는 거는 스승을 말합니다. 스승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문이라고 하죠. 스승사자, 그럴문자, 스승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승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런 공부를 하는 대중에서는 서로 공부를 이끌어주고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완전한 공부에 들어서기 전에는 시기 질투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중생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출가할 때는 일단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를 목표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과 복덕이 있다고 했죠. 네. 복덕은 내가 복을 지은 대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은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건 눈으로 보인다고 했죠. 보이는 행위. 그러나 이제 공덕은 내가 마음의 행을 실천했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데 그 공덕은 내가 과거 전생에 죄를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보시가 과거 전생에 죄를 녹이기 때문에 베풀 때는 기여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얻은 공덕을 다시 잃지 않는 경지를 목표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공덕행을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려야 되죠. 내가 좋은 일하고 잘한 일을. 그거를 어쩌다 한번 잘했기 때문에 자랑 삼아 자꾸 말을 해. 그럼 그게 또 죄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까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까먹으러 절에 오는 게 아닌 거죠. 속복을 버릴 때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덕을 닦되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속가의 옷을 벗고 부처님의 법복을 입을 때는 그 옷을 소중히 부끄러움 한 점 없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옷을 입었는 이상. 그럼 부끄러운 짓은 뭐죠? 십계를 파하는 거예요. 계율을 파하는 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삭발을 할 때는 번뇌도 함께 깎아버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님이 이제 여기는 스님이 개인 절이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 스님이 삭발을 하는데 깎을 때마다 아우 내가 번뇌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져보면서 그 번뇌를 깎아낸다는 마음으로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3일만 있어도 누울 정도가 머리카락이 누울 정도가 돼서 그 번뇌가 누우면 안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번뇌가 누울새야 부지런히 삭발을 하면서 마음을 닦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삭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를 깎는다 그런 생각으로 승복을 입을 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삼독을 떠나 부처님이 가르침에 젖는 기쁨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출가를 하였을 때는 부처님과 같이 집을 나와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스님이 쉽게 줄 때 신출가가 있다고 했죠. 마음은 출가하지 않았는데 모습만 갖추어서 어떤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탁발하러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만 얻었는데 요즘 그 탁발하는 스님들은 돈도 원해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머리 깎고 법복을 입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출가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 호심출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출가가 있다고 했죠. 모습은 스님처럼 이렇게 못 갖췄는데 공부는 마음은 다 갖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그 대광음보살님, 우리 이제 루비안장미 보살님, 이렇게 스님한테 공부하는 보살님들은 심출가자, 심. 그리고 또 호심출가가 있는데 호심출가는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갖추고 정법에 끊임없이 쉴 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을 수행해가면서 자격을 닦고 일체 중생에게 무상보 시행을 실천적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를 호심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부처님과 같이 집을 나와 부처님은 왕궁을 나와서 길에서 제도하셨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또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였을 때는 진실한 길을 체득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요? 이렇게 내가 부처님 앞에서 사무치도록 몸부림쳐서 내가 애가 달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앞에서는 내가 모질한 거, 찌질한 거, 아니란 거 부지런히 고해가면서 참여하면서 우리 참여의 모습이 전하는 거죠. 또 연불도 참여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것도 참여하는 거고 그것이 다 부처님께 공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실한 길을 체득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을 때는 깊이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큰 바다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84,000가지 84,000 대장경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걸 12부경이라는데 12가지의 그 권위, 부록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틈틈이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스스로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행하는 성단에 귀의하였을 때는 모든 대중을 받들어 화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서 승단에 귀의하였을 때 이제 승가 조직 그래서 승가 조직을 또 잘 이끌어야 되는 업무를 보는 또 업무팀이 있죠. 그런 업무를 내가 보게 됐을 때는 잘 이끌어야 되는 거죠. 조직이 화합하도록 그래서 그 성공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몸을 바로하여 단정하게 앉을 때는 어떠한 망상에서도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정한 의복과 이렇게 행위를 갖춰서 이제 내가 참선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부자하고 앉았을 때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아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하고 앉으면 내가 깊은 진리의 세계의 어떤 곳까지
가지 않으면 나 일어서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깊은 산매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매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웅덩이에 흙탕물이 이제 막 어떤 수레바퀴가 지나가서 흙탕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한 줄기의 실날 같은 가는 한 곳에서 물줄기가 맑은 물줄기가 들어오면 그 물이 움직여요. 그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화를 시켜요. 그 가느다란 한 줄기 맑은 물이 그 흙탕물을 다 정화를 시켜요. 그 나중에는 맑아지게 돼요. 그 흙탕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지만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죄업으로 가득 차서 때가 묻어져 있는 거를 그 선정산매에 들었을 때 그 정화를 하는 거예요. 흙탕물이 맑은 물로 될 때까지 그 뭔가를 정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조용하게 통일한 상태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철저히 하여 무심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을 조용하게 통일한 상태. 우리가 이렇게 참선을 하다 보면 육식만 끊어져도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하다. 그러면서 그 무아지경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 경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모르면 거기를 자꾸 집착해 거기까지만 가고 더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죠. 고요한 통일된 상태에 들었을 때는 그것을 철저히 하라. 무심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경지는 고요하다, 편안하다, 무아지경이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더 지나가면. 그것을 시간을 더 깊이 해서 호흡으로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무심지에 도달하게 돼요. 거기에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고요하다 안 고요하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되 장애나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물체를 볼 때는 그냥 봤을 뿐인 거지 거기에 어떤 상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상을 내지 마라. 그럼 상은 뭐죠?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탐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내 곁에 둘 거야 이렇게. 근데 무심한 경지에는 그런 거를 봤을 뿐인 거지 그냥 거기에 어떤 진실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실상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보지 거기에 장애나 고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제 내가 분별작용을 저거 사러 가야지 이렇게 분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의복을 입을 때는 모든 공덕을 입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그 제자의 옷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물 옷이라는데 부처님의 옷과 이렇게 스님이 가사를 수하고 있죠. 이렇게 곤색 이렇게 밤색으로. 이것은 부처님의 이제 옷인데 공덕을 입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참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냐? 이건 부처님의 그 진실된 가사와 장사인데 부처님의 옷인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거를 이렇게 입게 되면 항상 참여하고 공손하고 하시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입었을 때는 헛말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잡담이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또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를 적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합니다. 이제 우리 법위에는 허리띠 매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안 하죠. 이제 그렇지만 원래는 허리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 또 손에 양치질하는 도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었으니 자연히 청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양치질을 할 때도 내가 구업은 묻었을세라 이렇게 혹여 내가 나쁜 말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항상 점검하면서 새롭게 또 다짐하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소변을 볼 때는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내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개념으로 볼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로 손을 씻을 때는 그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보편날 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반드시 손을 씻고 또 법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비누로 손을 씻어야 돼요. 항상 비누로. 그 세제를 말하는 거죠. 세제로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이렇게 책을 만질 때도 우리 뭐 여기 다 법기죠. 부처님 공양기잖아. 저렴은 부처님 공양기 아닌 게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손을 깨끗이 하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만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양부를 만지는 거니까 항상 비누로 항상 이제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스님도 막 손을 여러 번 씻다 보면 그 비누가 손을 거칠게 해요. 그래서 손이 거칠어요. 손을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손으로 비누로 늘 이제 손을 깨끗이 이제 씻어낸다. 이제 업을 내 몸에 때를.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공부한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매일 이제 자기 몸을 씻어라 하죠. 우리가 뭐 여름에는 하루에도 뭐 두세 번을 하지만 겨울에라도 꼭 이제 씻는 걸 뭐 자기 몸을 씻는 것도 업을 씻는 개념으로.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아니 뭐 업이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데 뭐 살갗에도 그 더러운 게 그 땀구멍을 통해서 안 묻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내면서 업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또 손을 씻을 때는 모든 부처님 공양구를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더러우면 안 되니까 그때도 내가 이제 그 업을 씻는다는 개념으로 항상 이제 손을 비누로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을 버린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물로 손을 씻을 때는 그 깨끗한 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청정한 가르침을 향하여 해탈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하죠. 근데 내가 해탈이 목적인 거죠. 부처님의 해탈하여서 나의 본성을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청정한 진리 세계를 밟고 나가는 마음의 장애인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밖에 신발을 신고 내가 밖에 나가서 다닐 때는 내가 가는 곳이 진리의 등불이 된다. 내가 신무장구 대단한 일을 늘 염송하는 사람은 대중탕에 가서 앉았는데 그 물에 들어온 사람들도 업이 너무 씻겨진다 했죠. 내 옷깃을 스치고 가는 사람도 업이 씻긴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이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되어서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물을 한 잔 얻어먹든지 내가 차를 한 잔 사주든지
나와 같이 공감대를 갖는다든지 정신세계 그런 것들이 내가 그들에게 무조건 동풀이 된다. 내가 늘 연구를 하고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허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길을 나가도 땅을 밟아도 내가 밟는 땅에 가는 곳마다 그 길이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이 도래한다. 부처님의 광명은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번뇌를 키워서 그런 진리를 키워서 쓸데없는 번뇌나 장애나 이런 거는 내가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보고 있을 때는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3계를 초월하고자 해야 합니다. 3계는 육도라고 했죠.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과 기지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길, 오르막길에서는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 3계를 초월한다. 내가 3계를 초월하는 것은 내가 보살도에 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보았을 때는 부처님이 저 깊숙이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저 밑바닥의 깊은 진리에 도달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험한 길을 보고는 인생의 약도를 버리고 사견으로부터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울룩불룩한 자갈 돌길을 갈 때는 아이고 이 인간세계 사바세계 그 악도 악한 길을 삿된 길을 버리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바른 길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거짓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또 좋고 바르고 잘 닦여진 길을 갈 때는 나의 바른 수행을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바르고 바른 길을 가겠다. 커다란 나무를 보았을 때는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분노나 원한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를 보면 그런 이제 분별을 쉬고 내가 그 모든 이들에게 바르고 빼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라는 거죠. 다투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들과 뭐 좋고 나쁜 것을 맞짱을 뜨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분노나 원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버리라는 거죠. 높은 산을 보고서는 위 없는 깨달음을 향하여 불법의 뿌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커다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이제 산악인들이 산행을 하죠. 그 산악인들은 산을 다니다 죽어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정상에 올랐을 때 오는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 영혼을 채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높은 산을 오를 때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올라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안에 통발식을 끊고 내 마음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런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내가 항상 감동적인 영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산을 올랐을 때는 자기의 그런 분별이 쉬고 초자연적인 신비로움에 도취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산을 오르는 동안에 번뇌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는 그 산에 7부, 6부, 7부 능선에서 기를 성취한다고 해요. 기를 호흡하게 되면 번뇌가 끊어져요. 그럼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번뇌 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올랐을 때 그 길을 호흡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알 수 없는 그 만감이 뭔가가 채워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분별을 끊고 가부좌가 앉아서 나의 불성을 만나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늘 내가 감동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천배만배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천배만배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악인들이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산을 내려갔을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산에서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밭을 보았을 때는 삼독의 가시를 빼어버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또 부드러운 과일을 보았을 때는 불도의 큰 실천을 일으켜 위없는 결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일의 맛을 이제 나의 불법을 만난 그 지혜를 만난 기쁨의 성취에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감노와 같다 그런 거예요. 가시는 삼독심이고 과일은 감노와 같은 그것으로 업을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없는 부처님 진실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 결과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어라. 흐르는 물을 보았을 때는 정법의 흐름을 타고 부처님 나라의 대해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보고는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된다 그 뜻이고 우물을 보았을 때는 다음이 없는 가르침을 마시고 위 없는 덕을 갈무리하여야 합니다. 우물은 가득해 있는 물이죠. 그 우물을 보고는 끝없는 그 가르침에 그러니까 가르침은 진리죠. 그 진리로서 위 없는 덕을 내가 갈무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이제 내가 진리를 성취해서 그 갈증을 풀으라는 거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고서는 먼지와 때를 씻고 맑은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고 승불하지 않겠습니다.